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문자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이 가리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던 질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죽음이 끝입니다. 모두가 죽을 운명이고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인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세상의 질서에 매이지 않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의 그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여겨졌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섬기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종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큰 자라고 하든지 으뜸이라고 하든지 하는 이 개념을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그런 개념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십니다. 부활이란 바로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가장 큰 힘을 쓰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달려가는 길에 예수께서 친히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 이야기는 2000년은커녕 10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사자밥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수를 세는데 여인들은 그 수에 세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효과적으로 증언되려면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질서를 가져온 사건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종의 풍자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중심인 세상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것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중심인 세상이라고, 성공한 자가 중심인 세상이라고, 똑똑한 자가 중심인 세상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를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사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갈릴리는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를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갈릴리의 한 지역인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야기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날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로마로 갔어야 맞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군사들, 빌라도,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고 그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뉴욕, 맨하탄, 샌프란시스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여도 괜찮고 갈릴리여도 괜찮다. 남자여도 괜찮고 여자여도 상관없다. 부자여도 좋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괜찮다. 장소가 어디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의 부활, 그거 하나면 그분의 부활이 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채택되고 로마가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예수께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끝인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무언가 더 많이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자를 우습게 보고, 적게 가지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많이 알면 적게 아는 자를 업신여기고, 적게 알면 창피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의에 빠지고, 안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저것들은 자기 자랑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는 한 우리는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마치 당신의 분신처럼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돈이 좀 없어도, 성공 좀 못했어도,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좀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시고 나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으로 우리는 충만하다. 더 채워야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가난함과 실패와 무지함을 충분히 커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충분히 커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자가 되고 멋진 성과를 거두고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실패한 사람도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정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